사도행전 12장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헤롯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알고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갈 수 없게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4개의 조로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2명의 군인은 베드로의 양옆에서 쇠사슬로 묶어 지키게 하였고, 또 나머지 2명의 군인은 감옥 바깥에서 그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천사들로 인해서 풀어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난에 교회는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주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에 당하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깨웁니다. 이때 옆구리를 쳐 깨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보통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당한 이 고난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들이 옥에 갇힌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고넬료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대감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12장의 다음 장인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할 때 졸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함께 졸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변화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태평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육체는 잠들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포기했다면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면 복이 있지만 그것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은 쇠사슬을 벗기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천사의 말대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모든 일들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으로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고 나자 이 모든 일들이 진짜로 풀려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똑같이 죽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는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앞에서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합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베드로가 수감되어 있을 동안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자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베드로를 맞았습니다. 그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소녀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소녀의 말을 믿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조용히 시키고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친동생입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은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때 군중들 사이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헤롯의 나라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아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죽였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천사는 그 헤롯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자랑한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은 풍성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풍요하여지고 그 결과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저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교육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실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을 허락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것에 넘치는 체력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